4절 한번 보시죠. 큐티하면서 강의 설교를 하니까 그대로 보시죠. 4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뒤에 말씀 보시면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잘나서 뛰어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시죠. 5절에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내가 너에게 말로만 전한 게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한 것은 3주밖에 안 됩니다.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치혀로 말로만 설교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했으니까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로 나갑니다. 하나는 말로서 나갑니다. 말로 나갑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제가 아는 참 유명한 목사님들 말을 잘해가지고 막 원고도 없이 막 올라가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말 잘하는 목사님들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말 잘하는 목사님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거 많이 봐요. 여러분 설교는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설교는 말이 아니구나. 설교는 언변이 아니구나. 설교는 논리가 아니구나. 제가 설교에 말이 필요 없다, 언변이 필요 없다, 논리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설교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좋은 설교지 뺏겨가지고 목사님들 올라가가지고 막 그 뺏긴 설교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설교를 해야 돼요. 자기 설교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지고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이거구나 하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세 가족, 우리 엄정은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눈물 콧물 다 흘렸다. 이렇게 울리시냐 그러는데요. 여기 앉아 있어라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하실 때 능력과 큰 확신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자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설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콘텐츠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가 이번에 주일날 예배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미국에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이 하루 6분 기도를 못 한답니다. 6분 이상을 기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6분도 기도 못 한다는데, 지금 미국이 현재가 그런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이 코로나로 얼마나 기도가 다 무너졌습니까? 오늘날의 문제는 자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들어가면 수많은 자료가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기독교 서점 가면 막 수많은, 인터넷 들어가면 수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고 성령이 없고 큰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결국 코로나는 잡지 못했습니다. 감기처럼 다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식당에도 QR코드도 이제 안 합니다. 역학조사도 안 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결로도 자기가 알아서 셀프로 그냥 격리하지, 나라가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감기처럼 다 번지니까 이제 도저히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 2년 반 동안에 잡지도 못할 코로나를 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백화점도 하고 식당도 하고 카페를 하는데 교회는 확진자도 없는데도 10명만 해라, 확진자도 없는데도 20명만 해라 그랬잖아요. 물론 교회가 확진자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문을 닫아야죠, 그때는. 그런데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데도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고, 또 정부에서는 10명이라 20명이라, 아니 사랑의 교회가 3만 명이 모이는데 2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저 순복음교회가 수십만 명 예배 드리는 교회가 20명 앉아 예배 드립니까? 부목사님만 해도 200명 300명 되는 교회인데, 여러분 코스트코 이마트 가보면 얼마나 큽니까? 버글버글한데 교회만 20명 해라 10명 해라. 교회가 코로나가 터지면 스스로 문을 닫는 것은 맞지만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고, 정부는 10명이라 20명 하라면서 2년 동안 교회 한번 보세요. 한국이 미자롭게 3,500개 교회가 문 닫았고 중소형교 30%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문을 닫을 줄만 알았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래도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는 10만 교회 가운데 몇 개가 과연됐습니까? 몇 개가. 저는 다니면서 정말 교회가 현수막을 크게 밖에 걸어놓고 교회가 죄송합니다 하는 거 보면서 좀 기도 안 쳤어요. 아니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렸습니까? 100% 가운데 종교 시설을 통해서 코로나가 퍼져나간 것은 8%고 그중에 교회는 8% 중에 몇 프로 될까요? 그런데 온 매스컴이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린 것처럼 막 하면서, 근데 교회가 퍼뜨리지도 않았고 그 교회가 퍼뜨린 것도 아닌데 교회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합니다. 과연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담대하게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는 10만 교회 가운데 몇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때리고 가두고 그럴 때 교회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습니까? 사도들은 더 담대하게 집에서나 밖에서나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족합니다라는 이 말은 한편으로는 좀 겸손하게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확신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 목회자가 올라가가지고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아이고 좀 겸손하다 보이겠지만 1년 내내 겸손하다 그러면 뭐처럼 보이겠습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모자랐으면 올라갈 때마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죄송합니다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가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라 두들겨 패고 채찍질을 합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두들겨 맞고 매맞고 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다시는 예배 드리지 마라, 다시는 교회 문 열지 마라, 20명만 내라 10명만 내라 그럴 때 초대교회는 더 담대하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역대급으로 핍박이 가장 심할 때
초대교회는 역대급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집중하지 말고, 뉴스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질병이 떠나갑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담대하게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까?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은 하지만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 따라 떠나갈지어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천합시다. 첫째, 세상 속에서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기죽지 마시고 더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죽지 마세요.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관악 동북의 성도다, 나는 장로다, 완수집사다, 권사다, 집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